자, 우리 성경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구약 성경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이를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이제 9장까지 다 마쳤습니다. 9장에서는 70주의 묵시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70주의 묵시는 너무 중요하기도 한데 우리가 간단히 알아봤죠. 70주는 언제까지라고요? 지금 다니엘서 9장을 다니엘서 9장이죠. 다니엘서 9장의 70주의 묵시를 받게 된 것은 언제냐면 BC 536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메데와 바사가 이제 세워지는 건국은 아닌데 그냥 건국이라 하지 말고 흥왕에 가는 그러한 때였죠. 바로 이러한 때에 이때에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의 멸망이 70년 만인데 70년 만이라는 것은 뭐요? 유대의 멸망으로부터 이 말이죠. 유대의 멸망으로부터 70년. 그러니까 유대가 멸망을 BC 606년에 멸망을 했죠. 그러니까 꼭 70년이 되는 해가 536년이죠. 그래서 이때에 이제 70년이 다 됐으니까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멸망을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 70주의 묵시를 70년에 대한 예레미야의 25장 29장이죠. 25장 29장인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70년 만의 묵시가 아니라 70주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그 섭리, 세상 끝에 관한 비밀이라고 그러셨죠. 세상이 어떻게 세상 끝에 관한 세상 끝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게 된 것이 70주 묵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70주 묵시는 지금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536년이죠. 지금 묵시를 받는 때가 이 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언제까지냐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때다 그랬습니다. 죽는 때가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중에는 끊어진다고 그랬는데 끊어진 때가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사건이죠. 수세 사건 이것이죠. 끊어진 때는 뭐야?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러니까 수세 사건으로 3년 후이죠. 예수님 세례를 받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끊어진 때, 다시 말하면 이 끊어진 때는 무슨 때냐고 그러면 예수께서 왕이 된 때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학파도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성경과학계에서는 그렇게 한다 그랬죠. 성경과학계에서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다시 말하면 끊어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일주일 전에 이 말이죠.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예수님은 왕이라고 스스로 인정을 했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여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을 했던 바로 그때. 이게 십자가 사건의 일주일 전이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 뭐 이런 것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성경과학계에서는 바로 이날을 69주에, 여기가 이제 우리는 말하는 69주의 끝이다라고 그러는데, 성경과학계에서는 이날을 69주의 끝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이날이 아니라 이날로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날까지.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69주,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69일에가 지나고 난 다음에 거룩한 자가 끊어짐을 당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제 9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자, 이런 세계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69주가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때다라고 했을 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 AD 26년이라고 했습니다. AD 26년.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30세라고 그랬죠. 30세 때 세례를 받으셨다.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시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30세가 될 때. 26년. 왜 4년의 차이가 있죠? 4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는 BC고 여기가 AD, 여기가 이제 0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BC 536년, 유대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 지 536년이 되죠. 그리고 26년이 여기가 26년인데 AD 서기 26년인데 왜 여기서 4년의 차이가 나느냐 하면 BC 4년에 누가 죽느냐 하면 헤로드 왕이 죽습니다. 헤로드 왕의 죽음은 뭐요? 사도행전 12장에도 있고 그러지만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탄생을 했을 때, 예수님 탄생을 했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죠. 그래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사건, 그리고 나서 헤롯 왕이 죽임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이제 아마 사도행전 12장이 될 것입니다.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때가 이제 BC 4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때 BC 4년에 헤롯 왕이 죽었으니까 그때 그 해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가 정확히 없으니까 헤롯 왕이 죽은 그 해에, 그래서 BC 4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AD 26년이 되는 날은 30세가 되는 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때,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30세가 되고 그때는 AD 26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과학에서는 여기에서 536년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의 한 달은 얼마라고요? 30일이다. 그래서 1년이면 360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과학에서는 이 해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 해를 따르면 69주간이 흘러갔다 그랬죠. 69주간이면 여기에 9주니까 일주일이면 7이죠. 7일이잖아요. 그래서 7일을 곱합니다. 그러면 7, 9, 63, 6이 올라가 6, 7은 48. 그래서 483일인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483년이 됩니다.
483년이 되죠. 그래서 483년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이것은 태양력이기 때문에 유대력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성경과학회에. 근데 지금 그것을 다 설명해 드릴 시간은 없어요. 이것이 좀 틀렸어요. 왜 그러느냐면 저도 한 달은 30일이고 1년은 360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1260일도 3년 반이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것이 42달이라는 것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뭘 해야 되는지 성경이 참 난해한 부분들이 많아요. 진짜 유대력에는 1년이 360일이 아니라 354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력은 만약에 1월달이 30일이다 그러면 2월은 뭐 29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3월은 또 30일이고 4월은 29일이고 하루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더 작아진다고 그래요. 작고 크고 작고 그러니까 큰 달이 30일이고 작은 달이 29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이면 354일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산들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는 이 성경 과학에서는 이러한 의견 속에서 이렇게 하는데 참 난감해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지. 앞에서는 저도 이렇게 다 설명을 했는데 또 실제적으로 유대력은 이렇게 354일이 되고 보니까 참 날짜가 굉장히 난감해요. 어쨌든지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70주의 묵시가 있은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고레스 왕 3년이라고 그랬죠. 오늘 1절에 보면 고레스 3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레스 왕의 3년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3년이 되는 해가 언제냐면 BC 534년이다라고 그래요. 534년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 지는 언제예요? BC 536년이죠. 536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얼마가 지났어요? 2년이 지났죠. 고레스 왕 3년은 바벨론 멸망 이후 2년이 지난 해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고레스 왕 3년 BC 534년에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9장에서는 언제 536년에 여기 536년에는 9장이죠. 532년 후에는 지금 10장입니다. 10장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9장에서 기도를 해서 여기서 70주의 묵시가 나왔는데 10장이죠. 그런데 10장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1절에 그랬습니다. 이 묵시를 10장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우겠지만 10장의 내용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큰 전쟁에 관한 묵시다 그랬습니다.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전쟁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종말에 대한 전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미 배웠던 계시록 18장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아마겟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전쟁들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 통일전쟁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 전쟁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러니까 10장이 상당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어떤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어떤 쉽게 말하면 마지막 세계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러한 기도를 할 때 다니엘이 지금 고레스 왕 3년의 기도를 했는데 어디에 가서 했느냐면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히데겔 강 아래서 히데겔 강가에서 지금 기도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세계사 지도를 보면 그 이라크 지역을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 유라데 강이 있고요. 그 옆으로 갈라진 길이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 현재 이라크 지역에 있는 강이거든요. 그 중에 티그리스 강을 히데겔 강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지금은 티그리스 강이지만 옛날에는 그 강을 히데겔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히데겔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4강이 흘러내린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데겔 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지역이 아마 옛날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던 그 에덴의 지역이 아닐까라고 하는 고고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는데 아직도 확실한 발견은 없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과학적으로는 성경과학계 말고 창조과학계에서의 그런 지질학 연구를 보면 그쪽 지역이 기다라고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묵시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나 봐요. 어쨌든지 뭐 정확한 것 아직은 뭐 우리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지 지금 다니엘은 이 히데겔 강가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8장에서 우리가 8장에서는 그 양과 염소 그래서 두 양에 대한 묵시를 받을 때는 어떻게 어디에서 을레강변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하죠. 제가 이런 것을 지금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강이나 옛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에 큰 응답을 받은 그 믿음의 선배들은 강이나 산에서 많이 기도를 했죠.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모세도 호렙산에서, 엘리야도 그 호렙산에서 그랬죠. 모세는 호렙산과 시내산에서 많이 기도를 했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산이다라고 하는 것, 강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을레강이나 히데겔강이나 호렙산이나 시내산이 유명해서가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산 자체가 원래부터 유명한 것이 아니고 그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 강들이 유명해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거룩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거룩한 곳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보다는 내가 바로 아무런 이름도 없는 무명한 어떤 지역이나 어떠한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면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영적인 영산이 되고 영적인 강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 안에서 우리의 그 삶의 질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강이나 이러한 산들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거룩해져 가는 모습이죠. 근데 그러한 산이나 강이나 바다에 가서 좀 난잡한 모습을 하게 되면 그러한 산이나 강이나 바다가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언젠가 며칠 전인가 인터넷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세계
10대 최악의 그 해변가가 소개가 됐더라고요. 세계 중에 전 세계에서 최악의 해변가 10개를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9번째가 어디냐면 해운대더라고요. 우리나라 해운대 해수욕장이에요. 9번째가. 그래서 왜 이렇게 최악의 해수욕장에 9번째 이름이 올랐냐고 그러면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참 아름다운 곳이다. 사람들도 많고 물도 우리 좋은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냥 그 여름을 나기에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것이 완전히 소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 먹고 취하고 여기저기에서 싸움박질하고 먹고 남은 음식물 또 먹고 남은 쓰레기들 아주 밤만 지내고 나면 온 이 해수욕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이 완전히 쓰레기장이 된다. 그래가지고 최악의 해수욕장 제 9번째로 이름이 올랐더라고요. 자, 이렇게 산과 바다나 또 바닷가, 산과 바다나 강들을 이렇게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 그 산과 산과 강이 바다가 다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을 할까요? 고고학적으로 그 돌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그러죠. 학교에서도 보면 담이 소리를 지르고 돌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그랬습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좀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가 보면 2절에서는 다니엘이 지금 고레스왕 3년에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전제를 딱 걸고 그렇게 이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을 얻게 된 그 과정들을 2절 3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기도를 했느냐면 2절에서는 세 일해 동안 3주죠. 세 일이면 3주간 동안 금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금식인데 이거는 여기서는 우리가 소식이다라고 그러자고요. 소식이다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네 가지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에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좋은 떡을 먹지 않았죠. 네 가지인가? 그 다음에 고기도 먹지 않았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포도주도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를 않았다. 이렇게 네 가지가 소식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식이란 말은 금식을 하기는 하는데 단식이 아니에요. 단식은 뭐야? 물도 안 마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뭐 음식도 안 먹지만 물까지도 안 먹는 것을 단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음식은 먹기는 먹었다 이 말이에요. 좋은 떡이나 고기는 안 먹었지만 거친 음식은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명 연장, 생명 부지 위해서 생명이 겨우 연명할 수 있는 생명이 겨우 연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작은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저도 이 다니엘을 흉내 내 가지고 하루에 우유 한 컵, 그다음에 계란 한 알 이렇게 한 끼에 이렇게 먹고 기도를 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경우지만 어쨌든지 다니엘은 지금 이렇게 소식을 했습니다. 좋은 떡이나 좋은 고기나 그 다음에 포도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또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도 않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소식의 의미가 뭐냐면 슬퍼하며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슬퍼하며 기도했다. 다니엘이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이냐? 구약의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로 아주 훌륭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는데, 이러한 사람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와 우리가 9장에서도 이미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도 보았지만, 자기의 죄와 자기 민족의 죄를 같이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 기도를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9장에서는 이미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했고 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죠. 자기 민족이 이제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물론 세 번 귀환 명령이 있었다고 그랬죠. 세 번 귀환이 있었는데 지금 다니엘이 9장에서는 첫 번째죠. 1차는 536년 BC 536년이니까 이게 제 1차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2년 후에 지금 BC 534년에 오늘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79년 후에 2차가 있죠. 그래서 474년인가요? 474년인가? 몇 년인가? 그리고 3차는 444년. 470 몇 년이 579년이면 뭐 어떻게 빼야 되나? 7년. 몇 년인지 잘 모르겠어. 몇 년인지 잘 모르겠다. 자, 오지간 79년 후 그리고 13년 후 이렇게 해서 세 차례가 있는데, 지금 1차로 분명하게 귀환이 이루어졌죠. 536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말하면 지금 다니엘은 9장에서는 나라의 자기 민족이 노예에서 해방을 받고 귀환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언제쯤? 이 올해가 벌써 70년이 되는 해인데 하나님 올해가 분명하게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70주의 묵시를 받은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이 다니엘서 9장이고요. 오늘 10장은 뭐냐면 일부 유대인들이 귀환을 한 지금 2년 후예요. 다시 말하면 지난 2년 전에 우리나라 유대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을 소원하고 기대하면서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70년에 대한 그 예레미야의 성경의 말씀을 머리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70주의 묵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70주의 묵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에 관한 세상 끝에 귀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가 있네. 기한을 정했다. 24절에 9장 24절에 세상 끝에 70일에로 세상의 기한을 정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9장이죠. 9장 24절에 뭐라 그랬냐면 세상의 기한을 70일에로 내가 정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70일의 속에서 이미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요거는 지금 9장이죠. 그런데 7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자가 있고 곰이 있고 그 다음에 표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천리짐승이 나오고 요것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이게 7장은 언제 받았어요? 이게 BC 550년입니다. 그러니까 9장을 받기 얼마 전에요? 14년 전에 이 말이에요. 9장을 받기 14년 전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니엘은 여러 가지로 지금 계산이 복잡할 거예요. 자,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사자는 뭐요? 바벨론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곰은 뭐요? 메데파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메데파사 나라 시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다니엘은 아직 몰랐을 거예요. 헬라라는 표범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 나라가 헬라라는 이름은 모르죠. 그 다음에 천리짐승이라는 나라는 알지만 로마라고는 몰랐을 거예요. 미래의 나라니까. 다니엘로 보면 미래의 나라니까. 어쨌든지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이제 메대가 시작을 해서 2년이 지난 그런 시대로 생각을 한다면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70일에로 세상의 기한을 정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백성들이 지금 2년 전에 이제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귀환을 하고 해방을 받아서 이제 자유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끝이 아닐 것이 아닌가.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곰이 있고 표범이 있고 천리짐승이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고민이 없었겠죠. 9장까지 보면 우리가 이제 70년이 끝나면 우리나라가 노예에서 해방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자유겠구나. 우리가 해방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9장에서 그게 아니다. 70주로 묵시가 이루어지겠다라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7장도 기억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나라에 귀국하게 됐구나라고 아주 좋아하는 것이 다니엘은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조금 달리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2년 전에 이미 유대가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나라가 해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일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유대민족이 지금 해방을 받아서 나라로 돌아간 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 유대민족이 더 엄청난 시련을 당할 건데 메데파사 곰의 나라에 그 다음에 표범의 나라에 천리빨을 가진 짐승에게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민족이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큰 나라가 이제 포로에서 해방이 됐으니까 해방된 기쁨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인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은 앞으로도 이렇게 곰에 의해서 그리고 또 표범 그 다음에 천리짐승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우리 유대민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슬퍼하며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2절 3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큰 전쟁에 관한 하나님의 이상, 다시 말 하나님께서 묵시를 주신 겁니다. 마지막 말세 때에 너희 백성이 해방을 받을 것은 지금 2년 전에 해방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러한 큰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해방이 있을 거야. 그 전쟁이 뭐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게, 깨닫게 하겠다라고 1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들은 기도하는 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기도하는 자,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어떠한 심정을 갖고 있어요? 내 나라와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징계를 받고 있고 그 징계가 어떻게 하면 풀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그 먼 미래, 다시 말하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만약에 그런 사람들과, 다시 말하면 이러한 다니엘과 같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그들은 그들의 기도 내용은 도대체 뭘까요? 이것만 하면 일반 사람들의 기도 내용은 뭘까요?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그저 자기 야망 속에 있습니다. 자기 감정 속에 있습니다. 자기 야망 속에 있습니다. 욕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욕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기 어떤 계획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만을 위해서 자기 계획, 자기 성공, 이런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내 감정을 위해서, 내 야망, 내 욕망, 내 계획을 위해서, 그리고 내 성공을 위해서만 기도를 많이 하죠. 지금 이렇게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다니엘의 기도의 어떤 그 마음의 중심과 일반적인 성도들의 기도의 중심과 전혀 다르잖아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뭐 해야 되겠다, 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울고 난리치는 이런 조금 믿음이 덜 성장한 이런 모습들로만 살아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기도가 또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잘 기도에 응답을 안 합니다. 물론 응답을 하시긴 합니다.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에게 사탕이 안 좋기 때문에 사탕을 주지 않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어린애들은 사탕을 주기도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탕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 개인적인 어떤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감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때로 이러한 기도에도 응답을 하시기는 합니다. 왜요? 이러한 것으로 기도하고 이러한 것으로 응답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어린아이 때는 사탕을 너무 좋아하지만 나중에 성장하면서 사탕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제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성장하게 되면 이러한 기도의 중심에서부터 더 성장해서 이제는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로 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을 사용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을 사용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이끌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이러한 큰 기도의 어떤 심성, 기도를 하고자 하는 이러한 기도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까지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직은 나약하고 미약하고 신앙이 아직 덜 성장한 사람들의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랑의 모습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 안에서 다니엘서 10장 1절로 10절 안에서 다니엘이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론적으로 얼마만큼 큰 은혜를 주셨느냐, 세상 마지막 정말 전쟁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심성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도 물론 초창기에는 필요합니다. 그런 신앙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귀한 자들, 오늘 다니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의 노예의 삶에서부터 이제 풀어 해방되고, 그래서 보복으로 귀환하는 그런 역사적인 확실한 사실 이후에 그는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후의 모든 것들을 알기를 원하여 더 깊이 간절히, 그래서 그 심령은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간절함 속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 육신에서 더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위에서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더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이고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가를 깨닫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으로 성장하기까지 기도하며 애쓰며 수고하며 노력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